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귀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라고 하는 방법으로 설교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계산해 보면 약 50번 정도 비유로 설교하셨는데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접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첫 번째 비유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비유로 전하셨는데 그 중에 50개 가운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면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을 여는 첫 번째 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 설교의 핵심 키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로 계속 이끌고 가셨고요. 오늘 이 비유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되는 백성들은 어떤 형태의 어떤 존재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준비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래 이 비유라는 말씀은 원어에서는 파라볼레라는 뜻인데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으로, 볼레는 던지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아주 가까운 곳에 진리를 던져주신다, 가까이 가게 해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비유, 곧 파라볼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삶의 도구나 환경, 그리고 자연물을 보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공중을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씨 뿌리는 농부를 보라. 물론 지금 같으면 저기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를 보라, 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학생을 보라 라든지 이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일상을 표현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농경 사회고 자연 경관이 있는 야외에서 설교하시다 보니까 눈에 띄는 수많은 자연 사물과 사람들의 생활 일상들을 비유로 빗대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삶 속으로 훅 들어오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며 파종을 했습니다. 씨를 밭에 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뿌리는 농법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막 뿌렸어요. 그런데 이 씨를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는 농로, 즉 길가에 뿌려졌고, 또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밑에 돌이 천지인 돌밭 위에 뿌려졌고, 또 어떤 씨는 가시, 지구로 얘기하면 잡초가 우거진 그런 잡풀과 가시가 우거진 곳에 뿌려져서 떨어졌고, 또 어떤 씨는 제대로 옥토인 밭에 잘 떨어져서 이 모든 4가지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 중에 그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른 설명이 그 뒤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이후에 제자들이 물어볼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의외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며 오늘 마가복음 4장은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인 경우에 과거엔 없었는데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검사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한 성격과 성향을 가졌는지 알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진로나 아니면 심리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진단의 도구입니다. 내가 어떤 성향의 인간인지, 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진단 도구죠.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영적인 MBTI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신앙의 마음 상태를 진단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길가의 마음인지, 돌밭의 마음인지, 가시밭의 마음인지, 아니면 좋은 땅의 마음인지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 신앙을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겁니다. 나는 지금 길가인가,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상태인가,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오는, 아니면 나는 지금 돌밭인가, 말씀의 은혜는 맞지만 내게 돌이 많아서, 걸림돌이 많아서 그 말씀이 뿌리도 못 내리고 다 사라지진 않는가, 또 나는 가시밭이 아닌가,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염려, 근심, 쾌락에 빠져 있어서 그늘져서 씨앗이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나는 이제 좋은 밭이 되고 옥토가 되어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3절 4절을 우리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씨를 끓는 자가 일어나서 글쎄 너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첫 번째가 이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제가 볼 때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게 길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바세난 길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로나 또 사람이 걸어다니는 이 동네의 길이 아닙니다. 농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농로는 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농부가 길가도 이 딱딱한 마음밭도 읽으면 밭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농로를 밭으로 만들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이거 농사의 기본입니다. 농사는 반드시 농로가 있어야만 그쪽으로 트랙터도 다니고 달구지도 다니고 그 다음 그쪽으로 사람도 다니는 거지 만약 농로가 없이 모두가 다 밭이다 그럼 절대로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농로, 이 길가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고 많은 농작꾼들과 사람들이 걷다 보니 딱딱해졌고 씨앗을 뿌리다 보니 몇 개씩 그 농로에도 떨어지는데 그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만약 내가 길가라면 위험합니다. 구원도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단 한 톨도 뿌리조차 내릴 수 없습니다. 이 길가라고 하는 상태에 대하여 예수님이 4장 후반절에 설명하기를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듣는 즉시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새들이 와서 쪼아간다 그랬어요. 왜? 길가는 딱딱하니까 땅속에 스며들지 못하니까 굴러다니잖아요. 새 먹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새가 막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누군가 얘기해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 아들이 죽어서야 어쩔 수 없이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바로 이집트 왕 파라오가 그에 해당하겠습니다. 또한 신약성경에는 예수님 제자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가 이 딱딱한 길가 마음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4가지 종류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좌파, 우파, 중간파 이렇게 정치 성향이 막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부류냐면 첫째가 바리새인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 또 사두개인들입니다. 역시 이 사람들도 나름 종교적인 철학을 갖고 투철하게 자기 철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열심당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과거로 얘기하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열심당은 폭력적인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비폭력적 저항운동이 아니라 폭력적인 저항운동을 통하여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빼앗긴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자. 바로 그 열심당의 핵심 멤버 중에 하나가 가롯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들,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 SNF라고 해서 아예 사막으로 들어가 사막에서 영성만 쌓았던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롯 유다가 열심당인데 독립운동을 하고자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독립운동가로 본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마음에는 독립운동가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인기 정도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분이 가진 저 위대한 자연을 통제하는 능력이면 황제도 무너뜨릴 수 있다. 로마 정부, 로마 군인들 다 쓸어낼 수 있다.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마음을 바꾸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그는 돌변하여 예수를 자기가 팔아넘긴 것입니다. 왜? 내가 기대하는 예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원래부터 없었어요. 왜? 그는 지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자기가 가진 신념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길가입니다. 딱딱한 마음입니다.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껍데기를 가졌으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가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과 관계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을 비판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리고 교회를 모함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슬프고 가슴 찢어지는 영혼이 길가 영혼입니다. 절대 우리 교회에 단 한 분도 있어서는 안 되는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 같아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노년호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땅에는 휴머스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비옥도, 땅이 얼마나 옥토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이 휴머스 지수가 높은 땅은 에덴 동산이었다 얘기합니다. 왜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그 식물들의 번져나가는 그 시간과 그리고 풍성한 열매들을 볼 때 에덴 동산은 이 휴머스 지수가 20 정도 된다. 가늠이 안 되죠. 20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를 미국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쪽은 일조량도 좋고 땅 토질이 너무 좋아서 비옥도가 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역시 비록 지진은 나지만 땅 관리를 너무 잘해서 비옥도가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상급이라고 합니다. 8, 5 정도만 돼도.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한 3 정도 되는데 3 정도만 돼도 농사가 잘 되는 땅이랍니다. 중국은요 2에서 1 사이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애매하게 돼가지고 농약을 많이 써서 사실 질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이 비옥도가 나오지 않는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옥수수 농사를 한 70년 졌는데 옥수수는 토지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식물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옥수수 농사를 질 때는 반드시 비료나 아니면 거름 같은 것들을 충실히 줘가면서 농토를 만들어줘야지 그냥 농사만 지으면 토질이 계속 떨어져 나중에는 가루 같은 먼지 같은 흙이 돼버리는데, 이 북한 땅이 옥수수 농사를 집중적으로 짓고 내 땅이 아닌 국가 땅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거름을 주거나 관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배급만 받으면 되니까 버려진 땅에 농사만 계속 짓고, 그것도 가장 나쁜 옥수수로 하다 보니까 비옥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토지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기관에서 북한 땅을 연구해 보니까 한 100억 불 투자해서 20년 정도 갖고야 우리나라 정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비옥도 이상이 나올 거랍니다. 그러니까 북한 땅은 사실 상당히 농사 짓기에 거의 한 20, 30년은 쉽지 않은 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이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땅이 얼마나 비옥하냐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가 나기도 하고 북한 땅처럼 아예 없기도 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5절 6절에 나오는 흙이 얇은 돌밭은 제주도 땅 같은 곳입니다. 제주도는 농사 짓기 전에 반드시 돌을 먼저 다 긁어냅니다. 왜? 여러분, 흙을 이렇게 훅 불면 다 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주도에 가면 밭이 전부 다 돌땅으로 쌓여있는 이유는 그 밭 안에서 나온 돌입니다. 만약 그 돌을 걷어내서 돌땅을 쌓고 돌이 없는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제주도는 농사를 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이 수고했어요. 그 크고 작은 돌을 다 걷어내서 그걸로 멀리 갖다 놓을 수 없으니까 다 담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거친 바람을 막아주니까 또 안에서 자라는 이 식물들이 쓰러지지 않고 잘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비옥한 땅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느라고 제주도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이 땅은 돌을 걷어내야 됩니다. 돌이 있는 상태에서 뿌리가 내리지 않고 그래서 농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 핍박, 어려움이 올 경우에 즉시로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신앙이죠. 뿌리가 없는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오래 못 갑니다. 신앙이 깊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서운하고 작은 일에도 교회를 왔다 또 갔다 또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일에 끌려다니는 그런 상태가 있다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돌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누가 있는가 보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제자로서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이 돌밭과 같이 안쪽에 그들의 내면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중심에 묵직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끝까지 십자가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자리까지도 함께 동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이 묵직한 복음으로 무장되는 것,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복음에 든든히 내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예배를 몇 번 참석했느냐, 내가 집사, 권사, 장로, 신앙을 한 목회자냐, 이런 거 다 껍데기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내면이 여러분 깊숙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뿌리를 든든하게 내려야 됩니다.
나무는 3분의 1이 뿌리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3분의 1이 뿌리로 내려가 있다는 겁니다. 10m짜리 나무라고 한다면 그 10m의 3분의 1은 뿌리,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땅속에 있는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는 영양분이나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겉에 보이는 신앙의 모습보다 내면의 깊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그 때문인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벌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이게 막 던지다 보니까 풀밭, 잡초밭, 가시밭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햇빛이 못 듭니다. 그러니 당연히 결실하기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에 끌려 들어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신앙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염려가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 염려하느라고. 그 다음 쾌락에 빠졌어요. 세상 즐거움에 빠졌어요. 술취함과 방탕함에 빠졌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쾌락에 빠져 있다 보니까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만 드리지 또 세상 나가면 여전히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쾌락 속에서 또 어떤 때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그렇게 빠져 살다 보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내 마음속에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단계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다른 성경에는 100배, 60배, 30배라고 썼고, 그리고 마가는 30배, 60배, 100배라고 써서 점진적으로 신앙이 깊어진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예수님은 이 좋은 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신앙이다. 말씀을 듣고 받는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입니다. 받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듣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그 말씀의 씨앗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밭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다면 난 좋은 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풍성한 열매는 교회에 출석을 많이 하는 것, 직분을 많이 받는 것,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보다 내면적인 것인데 진지한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배에 대한 진지한 태도, 그 깊이 있는 태도가 중요한 열매입니다. 또한 이웃을 대하는 성경이 강조하는 선한 태도인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한테 좀 불편하게 하는 인간도 나도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감성 추스리고 어느 정도 불편하지 않게 그래도 대해줄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예배 한번 같이 드리자. 너도 한번 주님 앞에 나가보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나가보자. 그렇게 인도해서 교회에서 복음을 깊이 만나 그도 좋은 땅 되도록 인도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한 신앙의 태도가 열매로 맺혀지고 이웃을 대하는 선한 태도가 열매로 맺혀지고 복음을 통한 열매가 맺혀진다면 나는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씨는 같습니다. 그런데 밭은 다릅니다. 씨는 같습니다. 그런데 밭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어떤 밭이냐에 따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 맺지 못하기도 하고 길가처럼 구원조차 없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결정론적, 운명론적으로 해석합니다. 잘 보세요. 길가는 영원히 길가입니다. 가시밭은 영원히 가시밭입니다. 그리고 돌밭은 영원히 돌밭입니다. 좋은 밭은 영원히 좋은 밭입니다.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좋은 밭으로 구별한 사람은 무조건 좋은 밭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고 구원에 이른다. 그러나 가시밭, 돌밭, 길가 같은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밀고 갑니다. 그러나 그거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우리 모르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런 결정론보다는 발전론으로 풀고 싶습니다. 발전론 어떤 거냐면 첫째, 길가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길가는 발전이 없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로는 절대로 밭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절대로 농부가 밭으로 갈질 않아요. 그러니 농부는 마음을 닫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은 내가 여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이 손대지 않기로 결정한 인간 자체의 아주 귀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자유의지는 손대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억지로 이용해서 교회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리를 몰지 않습니다. 이 의지는 인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갈지, 내가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올지 안 나올지,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할지 안 할지, 아니면 관계를 끊을지, 그 인간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지에 관여치 않습니다. 그 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축복하거나 쓰시거나 아니면은 전혀 관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는 철저하게 인간에게 주신 선물로, 그리고 인간이 결정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가는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이 억지로 마음을 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 가요? 여러분, 가시밭이나 돌밭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농사를 짓든 간에 내게 주어진 땅이라면, 이 땅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농부라면 가시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풀을 걷어내고, 잡초를 걷어내고, 그리고 옥토 만들기 위해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리고 쟁기질을 하고 파헤치고, 그리고 밟아주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올해 좀 안 되면 내년에 조금 더 비료 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떻게 거기다가 친환경적으로 뭐라도 해서 농사가 잘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밭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마음을 쏟으면 가시밭도 옥토가 됩니다. 돌밭은 어떻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농부들이 다 돌밭을 옥토로 만든 거 아닙니까? 농부가 마음만 먹으면 돌밭도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밭도 소망이 있습니다. 가시밭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나는 가시밭인가 보다 오늘 그랬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나는 돌밭인가, 내 마음속에 근심이 많아, 걱정이 많아, 염려가 많아, 나는 쾌락이 좋은데 나는 육체의 욕심에 자꾸 넘어져, 그래도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시, 그 돌 뽑아내고 걸러내고 캐주고 꺼내주고 우리를 그렇게 갈아엎어서 어떻게든지 옥토 만들려고 하시니까 주일에 예배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쟁기질해서 여러분들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들을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 나올 의지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못 나오고, 또 혹시 코로나 시국 때문에 현장 예배 못 나오면 우리가 유튜브 서비스가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만이 내 마음을 바꿉니다. 말씀만이 나를 옥토로 만듭니다. 말씀만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 같아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넉넉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토지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농부가 그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절망적이기도 하고 소망적이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 밭은 스스로 옥토가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내 안에 있는 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신부님 강의를 들었어요. 이 신부님은 자기 자신이 결혼도 안 하고 홀로 살고 하나님, 천주님만 잘 섬기는 그런 분인데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인간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미워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강의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임했다고 했어요. 내가 비록 신부지만 나는 거룩한 생각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욕심은 나를 꼭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부지만 하얀 옷 입고 다니지만 마음은 하얗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못 받아들여줘서 내가 신부가 아닌가 보다, 나 신부 그만해야지, 나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 보다, 그랬던 과거의 아픈 추억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게 바뀌지 않는, 절대 바뀌지 않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는 어두운 검은 생각들조차도 나구나,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힘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상담소를 운영해 신앙적인 갈등, 내적인 갈등, 죄 문제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이 천주교 성도들을 상담해주는 아주 훌륭한 신부님이 되셨더라고요. 그의 강의 자체가 마음에 와닿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평생 노력해도 인간 스스로
마음에 있는 돌 몇 개 건져내는 거지 나를 확실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농부가 나서야 됩니다. 농부께서 내 마음에 있는 근심의 돌, 그리고 근심의 자갈, 그리고 걱정의 바위돌 이런 것들 걷어내 주시고, 그리고 염려의 가시밭, 그리고 쾌락과 육체에 속한 생각들을, 그 가시 같은 덩굴들을 끄집어내주고, 그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밭을 갈아주셔야 내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우리 옥토가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은 옥토되는 길입니다. 옥토가 되기 위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옥토가 될 때까지 예배 드리며, 또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며 또 예배 드리며, 오뚜기처럼 일어섰다 넘어졌다를 반복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일어서며 또 일어서며, 여러분 옥토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요 옥토되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요 옥토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 아직 돌이 몇 개 남았습니다. 가시가 몇 개 남았습니다. 예배 드리며 그 가시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죽을 때까지 완성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미완성 중인, 옥토가 100% 안 된 상태인 그런 상태.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마가가 참 놀라운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거꾸로 100배, 그리고 60배, 30배, 이게 점진적인 성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배부터 나오니까 이거 좀 표현이 어려운데 마가는 확실해요. 처음에 30배, 그 다음에 60배, 그 다음 100배. 이 100배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 토질 지수 20에 해당하는 완벽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 정도는 우리나라 토질 정도 되겠죠. 토양 지수 한 3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엔 자갈도 좀 남아있고 또 가시도 좀 남아있고, 그런데 많이 걷어졌어요. 그럼 30%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30% 열매 맺으면 구원 받습니다. 60%도 구원 받습니다. 100%도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열매가 나기 시작하면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가 없으면 구원이 아니지만 열매만 나기 시작하면 구원인 거예요. 내가 100% 열매 못 맺어도 된다는 거예요. 30%도 괜찮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농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서 우리가 비록 100%까지 혹시 못 가고 죽더라도, 우리가 30%까지 가고 하나님께 가더라도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런 겁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그게 바로 이 옥토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적게 남겨도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상태에서 나를 받아들이고, 연약한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를 갈아엎어 주신 거 거기까지라도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나를 옥토 만들기 위해 피땀 흘리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에 저희 여러분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가짐, 즉 의지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3절과 9절에 있어요. 3절에 보면 들으라, 9절에도 또 들으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두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성경은요 반복되는 표현과 반복되는 단어가 항상 키워드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경청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에 적극적이고 결사적인 의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내 마음밭이 길가가 옥토로, 가시밭이 옥토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 듣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배에 직접 나와 말씀 듣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유튜브라도 말씀을 들어 내 마음밭이 기경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또 앱을 통해, 성경을 읽어주는 앱을 통해 또 운전하든지 뭐 가만히 있든지 앱 틀어놓고 성경을 반복적으로 듣거나, 아니면 큐티를 하거나 말씀 공부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내 삶 곁으로 던지는, 파라볼레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레시피에 따라 음식을 만들듯이, 설계도면을 보고 집을 짓듯이, 악보를 보고 연주자가 연주하듯이 인생의 레시피요, 인생의 설계도요, 인생의 참된 악보인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